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364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문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격려를 듣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친 일상과 우리의 지친 몸들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특별히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새 언약과 이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일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같은 유대인들을 자신들을 향해 배교자라 부르며 비난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려서부터 지내왔던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였고 이 공동체로부터 손절당하고 또 이 공동체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는 믿음과 이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졌고 점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선지자로 오심을 변증하였고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말씀은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점점 정작 중요한 이 삶의 실천이 나날이 약하여지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 10장 18절까지는 이 예수님을 변증하는 교리적인 부분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익숙한 율법과 이 구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웠던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0장 19절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앞서 살펴봤던 교리적인 내용이 이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방법들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된 이야기가 이 어디에서 멈추냐면 22절에 가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교리적인 말씀을 다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누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가히 충격적인 말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모든 삶의 중심에는 제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소나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율법입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리로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꼭 필요했던 것이 이 제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이 자기 자신이 제사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선포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조금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자신들이 알던 이 성경의 상식을 뒤집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19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이 생명을 의미하고 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제물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셨고 그분의 피가 이 땅 위에 흘려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이 성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사이를 막아놓았던 이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모든 피를 쏟고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이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찢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실 오늘 23절의 이 말씀은요 조금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를 쓰는 듯한 느낌으로 적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을 호물루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고백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즉 믿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를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으며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모두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그 신앙 고백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신앙 고백을 이 말하는 것과 신앙 고백을 굳게 부여잡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이 신앙의 고백, 그 내용을 끝까지 부여잡고 가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믿음이 장성하여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은 그때에는 아직 어렸음을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약한 그런 상태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였습니다. 막 개종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강하게 불어오는 비바람 앞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믿음이 아직 약하기에 낙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본토 유대인들은 배교자라 부르며 다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거짓이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예수라면 너희가 그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도전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로마의 강력한 압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박받고 고통당하는 일인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고난과 이런 해유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옆에서 같이 믿고 있던 친구들과 나의 자녀들이 핍박받고 죽어나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안으로 밖으로 우겨쌈을 당하던 그 성도들이 혼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점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이 따라오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치니까 점점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이 배교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 신약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배교를 조심하라라는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지금 흔들리지 말고 너희 이 비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죽을 때까지 너희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지켜나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동일하게 해보았습니다. 규두가 너가 하는 그 신앙 고백, 너가 수없이 강단에서 외쳤던 말, 너가 가르쳤던 그 신앙들,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너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겠니?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품잡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위선을 떨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제가 한참 이 젊었을 때, 젊고 패기가 있었을 때 종종 이 기존의 저의 선배들이던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손가락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저 목사님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이가 차고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비판과 비난 다 저를 향한 것이더라고요. 그 사실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들었던 그 말씀, 다짐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신앙의 고백 부여잡으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는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면 저처럼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도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대답하신 성도님들처럼 믿음의 고백이 정말 좋으셔서 나는 끝까지 이 믿음 부여잡고 달려나갈 수 있어, 정말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좋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계속 경험하고 그 사랑 알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그 내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에 너무 못 미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계속 깨달아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이 있지만, 우리에게 확신이 있지만 우리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유대인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 미쁘시다는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인데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이 형제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나를 정말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며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 같이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이 눈을 뜰 때마다, 아침에 눈이 뜰 때마다 내가 점점 개안하는, 이 눈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니,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 결혼을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형제가 수가 틀리면 직장에 그렇게 사표를 내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또 잘 구하는데 수가 틀리면 그냥 직장에 사표를 내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직장에 나가지는 않고 돈 또 안 벌고 누워서 이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나 보면서 야, 내가 한 건 터지면 대박 나는데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온 지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가 이 남편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맡기고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맡길 수 있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는 서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편의 그러한 변화되면, 아니 진실된 모습을 보고는 이 남자와 같이 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생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표정이 네. 다음부터 이런 곤란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도전과 시험 앞에서 이 수없는 넘어짐과 돌아선과 주저함을 선택하고 실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정말 그분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인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장면이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바울이 내가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부 이 수동형으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의 이 신약 성경 또 저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미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동행하고 계셨구나, 아니 나를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은 사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스데반을 죽인 이 천동자, 주범이 이 사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저 외국 도성 다메섹 끝까지 쫓아가서 감옥에 잡아넣은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주인,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니 나의 믿음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믿을 만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울이나 우리를 믿을 조건이나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나 이 바울을 택하시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이 예수님 자신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시니까, 또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니까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인 것이죠.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무엇이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풍성함이 그 시대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을 미쁘시다, 믿음직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도 거짓말하고 우리를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늘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도 꺾어서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빚어내시고 만드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가 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악하던 사울도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만들어 나가시면 구원의 복음과 포문을 여는 사도로 만드시는 것을 이 본으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그대로 들으면 마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믿음이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이렇게 그 낙담하고 지쳐있고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배교할까,
흔들리고 있는 그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이 믿을만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힘들어하고 있던,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눈을 쳐다보시면서, 물론 졸린 눈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졸립니다. 그러나 이 지그시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조금 오글거리지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낯뜨거우시죠? 우리 한마디만 더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주일의 삶 힘냅시다 라고 한번 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사랑이 막 물질 들어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 믿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 확신으로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다라는 확신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이 성도님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나가실 거야 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모습들을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인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인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혹시 인사 잘 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인사하는 게 그렇게 선뜻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면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타는데 서로 인사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참 관심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귀찮아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네. 교회에서 이거 하자, 그럼 잘 안 모여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라라고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은 우리에게 많이 모여서 함께 인사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처럼 핍박과 고난 때문에 모이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이 공예배 이외의 모임들, 또 이외의 예배들이 약화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이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용성 집회, 우리에게 이러한 모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중요한 것은 이 모임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지어져 가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시면 이제 마더와이즈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했다고 나는 한번 해봤다고 나는 한번 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격려,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정말 만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찢어진 살과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부여잡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그 신앙의 고백들 끝까지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행을 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달려가는 그 기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미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이 넘어져도 일어서고 내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부여잡고 포기치 마시고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함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응원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돌아보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만들어 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